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슬퍼하는 그 심령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 안에 긍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요로 그들에게 나아가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풍성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벨이 울리길래 저는 친구 전화 온 줄 알았어요. 교회에 전화가 울리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음성을 해주시고 또 말씀에 또 찬양했다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말씀 받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가 조금 길지만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 앉아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나의 관계를 능히 결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뼈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하여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10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영적인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승리를 얻는, 그리고 이 승리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주 안에 있지 않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 안에 있다는 그 고백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렇게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이미 그걸 선포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직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라고, 저희가 담임 목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교회는 그 대표 목사님을 위임 목사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위임이 뭘까요? 권세를 위임 받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대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대표가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 받아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담임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위임 받아서 있을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위임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더 붙들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땅의 사람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데 죄를 짓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 승리했다는 거, 이미 예수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라는 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죄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음부에서 승리와 그리고 사단의 계략을 다 이기셨어요. 모든 승리를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직접 부어주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걸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여러분 걸어오면서 그 믿음이 딱 붙들려 있을 때는 외부에 어떤 게 나를 참소해도 내가 넘어지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하윤이 아이가 제가 아빠인 거 알아요. 아빠가 공급해주고 아빠가 사랑해주고 그걸 알아요. 근데 얘가 혼자 저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넌 아빠도 없지, 널 보호해준 사람도 없지, 그러면 생각이 뭐가 잡혀요? 자기도 모르게 아빠 있는데 말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의 말에 왜 그럴까요? 지금 현실에 매이다 보니까 지금 직접적인 공급을 못 받는다 생각하니까 나는 부모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를 만나면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 뭐예요? 쟤네들 절대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이거 먹고 싶어, 오늘 이거 사줘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네들 잠자는 거 오늘 어디서 자야 되지 이런 걱정 안 해요. 왜? 잠자리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들의 생각은 내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그는 먹을 거, 잘 거 걱정하지 않아요. 왜? 부모가 공급하는 걸 알거든요.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 그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그거 이길 수 있다는 거, 보호받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은 자꾸만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외부의 적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놓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죄의식에 빠지게 만들어요. 오늘도 넘어졌네. 오늘도 내가 화를 냈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했네. 또 내가 또 실수했네. 또 넘어졌네. 그 생각이 잡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마음이 뺏기는 거야. 근데 주님은 철저히 얘기했어요. 너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완성되고 해결되었다. 믿기만 해라. 여러분 믿으면 이미 죄와 여러분은 상관이 없음을 여러분 선포하길 축복합니다. 그럼 죄와 나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때는 어느 장소든 주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든 화장실에 앉아있어든 아니면 버스 안에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잠을 자기든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 부르면 이건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속에서 내면 속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 막 이런 식으로 막 외우면 주님 나와 함께한다 이런 주문이 아니라 내 내면에 그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을 호흡하고 그 주님을 알기를 삼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입술로만 선포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영 안에서 그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과의 연합을, 접촉을, 그 주님과의 교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삶 속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여러분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도 있겠지만 그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내 삶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여러분이 이겨내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어져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 안에서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이걸 못 사는 게 기적인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는 게 기적인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야. 왜? 주님이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믿고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적용하지 못했기에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라 할 때 선포하지 못했고 주님이 걸어가라 할 때 행동하고 살지 못했기에 우리는 자꾸만 사단이 그걸 가지고 트집 잡고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2024년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몇 번 넘어졌어요? 몇 번 넘어졌어요? 자, 행동으로 한 것만 생각해 보세요. 말로 한 것, 아니면 생각 속에서. 사람은 하루에 약 3만에서 8만 가지의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 생각 속에서 반복되는 게 70%예요.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생각들이 거의 70%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똑같은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어떤 그 교수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북선이 아니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었어요. 거북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하니까 거북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뭘까요? 계속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아닌 거 아는데 자동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세종대왕이 거북선을 만들었대요.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게 계속 내 안에 주입되고 말하면 그게 나도 모르게 삶에서 툭툭 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채우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내가 말씀을 잡혀 있으면 뭘까요? 그리스도만 나오게 돼 있어요. 막 찌르면 에이씨가 아니라 주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누군가 배우자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때 에이씨 아니면 샹 막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 안에 그런 불편한 심령들이 내 안에 계속 생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호흡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 은혜 안에 사로잡혀 있고 젖어들어 있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사람들은 집안에 흐르는 저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저주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엄밀히 얘기하자면 내 부모가 말하는 말과 표현과 그리고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어떤 표정 속에서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느끼고 많이 안아줬던 사람은 그 아이는 뭐 할까요?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여나 그 아이에게 윽박지르고 그 아이에게 뭔가 잘못된 것들을 계속 지적한다면 그 아이도 똑같이 지적하겠죠. 제가 하인이를 막 혼내니까 하인이가 누구한테 그럴까요? 네, 하인이한테 그래요. 하인이한테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저도 모르게 순간순간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안에도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저 안에도 온전하지 못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전하지 못한 게 툭 나갈 때마다 이 아이에게 잘못 심은 게 돼요.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모르게 잘못 심었어요. 하나님, 저도 모르게 잘못된 걸 표현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에게 표현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마땅한데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 생명이 흘러가기보다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보다 그 마음 가운데 위로보다는 품어주는 마음보다는 우리가 율법적인 생각으로 그를 잣대에 올려놓고 막 지적하기 바쁜 거예요. 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는 원래는 처음 결혼했을 때는 뭐예요? 서로가 바라보고 좋아서 막 서로의 눈동자에 자기가 있고 막 이런 달콤한 말들을 하면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막 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다가 결혼을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보지 않아요. 왜? 남편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내는 자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건 그렇게 함에도 이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한 한 목적을 향해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남편도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돈 버는 거고요. 아내도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게 뭐예요? 이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요. 그런데 그 의미, 그 목적은 사라지고 그 어떤 방향성에서 내가 돈을 버는 것과 자녀를 그냥 양육하는 것과 이거에만 매이게 돼버리니까 중요한 목적은 사라지고 중요한 가치는 사라지고 그냥 일에 어떤 그 삶의 어떤 하루하루의 그 버티기만 하는 그런 숨가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숨이 겨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상대를 보면서 한숨을 그렇게 내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를 보고 한숨 쉬지 말고 자녀를 보고 한숨 쉬지 말고 들쑥 이렇게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내가 표현하는 것들이 하면서 표현하는 표현들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삼키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러면 표현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생기는 말들이 나오고 그들에게 조금 더 내 표현들이 아니라 내 감정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따뜻한 말들이 표현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 사람의 모습,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태도, 저 사람의 눈빛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조정해요. 저 사람 저렇게 표정하는데, 저 사람 말투인데,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데 너 그러고도 참을 수 있어? 못 참잖아. 싸워, 덤벼,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존심도 있잖아. 너 짓밟히고 있는데 뭐 이런 마음을 줘요. 근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이미 내 자존심은 십자가에 넘겨졌어요.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럼 그리스도로 산다는 증거는 내 말, 내 표현, 내 눈빛, 내 호흡이 아니라 내 작은 호흡마저도 주님이 내 호흡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보고 한숨,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이거 안 나올 거예요. 이거 하는 순간 저 사람은 이미 뭐 한 거예요?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승리를 살고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 저들의 아픔을, 저들의 어려움을, 저들이 왜 저런 표정과 저런 눈빛과 저런 상처가 있는가, 그들 속에 있는 트라우마가 뭘까, 그들 속에 있는 상처난 그 마음들이, 심령이 뭘까, 그걸 내가 관찰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유가 있을 때, 풍족함이 있을 때 생기는 생각들이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그런 생각조차 안 해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뭐 할까요? 그냥 내 있는 감정 그대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패배자죠. 그게 우리의 삶 속의 저주죠. 그게 우리 삶 속에 자녀에게 흘러가는 축복이 아니라 그러게 나도 모르게 잘못 심었던 그런 열매들인 거예요. 그런 씨앗들인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한 결실들을 우리가 겪어요. 지난 시간도 그걸 겪고 왔어요. 그게 아픔이었고요. 그게 외면이었고요. 그게 지적질이었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똑같이 느끼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누굴 찾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트라우마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이미 십자가가 모든 고통을 다 도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단이 준 생각은 너 상처받았잖아, 너 트라우마 가졌잖아, 너 그거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단어, 똑같은 어떤 억양, 똑같은 그런 표정을 딱 보면 그게 순식간에 생각이 나서 뭐 하는 걸까요? 내 안에 또 내 마음이 확 불을 지어버려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이라고 없을까요? 있어요. 제 안이라고 없을까요? 저 안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 또 잘못 나갔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표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에 내가 속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그런 분냄과 내 안에 있는 불편한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표출해버렸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십자가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6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뭐가 나와요? 하늘에 앉았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앉아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있다는 걸 믿음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 또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함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걷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내가 보좌에 앉았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긴 하지만 6장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13,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내가 서서 있는 거야. 내가 앉았고 내가 걸어갔고 내가 서 있는 거야. 근데 그 서서는 뭘 얘기할까요?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무장된 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내가 서 있고 거기서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영적인 전쟁, 사단과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이미 주님이 이루셨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의 보좌에 앉아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나감을 선포하고 또 주님 원하신 그 위치에 서서 영적인 싸움, 사단의 전쟁, 그것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대적할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을 넘어뜨릴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이걸 선포했어요. 이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이게 내 삶 속에 역사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믿음에 서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꾸만 내가 분주한 거야. 사단이 쏘는 불화살, 저 상대가 쏟아내는 그런 상처 섞인 그 말들이 내게 막 쏟아지면 뭐예요? 도망가기 바빠요. 아니면 나도 막 분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그 불화살로부터 내가 막아요. 그리고 나만 막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또 막아줘요. 여러분 불화살을 언제 만나요? 제일 많이 맞는 곳이 어딜까요? 직장일 수 있고요. 때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가정일 수 있어요. 막 다다다다다다 소리. 근데 그게 나는 다다다다 다 맞아버리면 여러분 뭐요? 그대로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가정이 안 편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안식처가 되지 못하면 뭐 할까요? 밖으로 내돌더라고요. 가정이 안 편하면. 제가 어릴 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그 눈높이 수학이라고 눈높이 교육하는 게 있어요. 가정 방문을 해요. 제가 다른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고 몰래 와서 그 선생님만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밖을 막 배우해요. 보통 그 선생님도 그 시간 딱 정해진 시간이 있기에 그 시간이 오버되면 뭐 할까요? 가요. 왜 제가 안 그랬을까요? 숙제를 다 안 했거나 아니면 그 시간이 싫거나 그러면 배우하다가 특히나 저희 집 앞에 큰 트럭이 있었거든요. 트럭 뒤에 항상 숨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가나 안 가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할까요? 헐레벌떡 뛰어가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학원에서 늦게 맞춰서 늦게 왔나 보다 생각해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그걸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불편하게 느끼거나 내가 그 장소가 편안하지 않으면 가길 꺼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데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교회라기보다 예배당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데는 직장이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불화살을 다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원천적으로 아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가정의 어떤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왜? 안식처가 되는 것들이
집이 안식처가 아니라 아내가, 엄마가 안식처예요. 그래서 아내가, 엄마가 안식처가 되어서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자녀들을 편안하게 해주면 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친구 만날 일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다고요.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약속을 막 잡는데요. 하루는 누구를 만나고는 왜 그럴까요?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저녁마다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이 뭘까요? 돈도 돈대로, 몸은 몸대로, 심은 가지지 못하고 또 그러고 와서 잠깐 잤다가 일어나 눈 뜨자마자 또 일하러 가고, 이게 반복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되면 다 불행한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불행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었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6장의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6장 1절에서 말씀 오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가정 속에서, 가정 안에서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가정이 가장 하나님의 작게 얘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5장 27절 말씀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또 우리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또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인 직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 속에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그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 6장 17절에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여기에서 내용과 같이 바울은 한번 보세요. 바울은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의 삶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밖에 있는, 밖에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로해야 되는데, 안 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에베소 교회들을 위해서 바른 신앙이 뭔가,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어떻게 연합을 이루는지에 대한,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그런 고백들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제일 트라우마에 갇히기 쉽고 고통스럽고 불화살을 맞기 쉬운 그런 상태지만, 그럼 다 믿음에서 이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넉넉함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밖에 편안하게 살고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남들이 볼 때는 내가 가진 게 없고, 남들이 볼 때는 내가 풍요롭지 못하고, 때로는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어려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질을 적고 때로는 건강이 조금 없고 남들보다 가진 재능을 드러내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보좌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주 안에서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서서 저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있으면 누가 누구를 지켜요? 그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직장의 상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사업 상대의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그들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이 시작하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넉넉한 자임을 선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미 승리자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누군가 보면 어떤 사람이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자기 소리만 하는 사람들, 그러면 내 안에 여유가 없으면 그거 못 듣고 있죠. 그렇게 행동하는 거 못 보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정죄하고, 아니면 그 사람 지적하고, 아니면 내 속에 더 강팍해지면 쌍욕이 나오겠죠. 그런데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으면 저가 왜 저런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기고 있음을 믿으니까, 누리니까.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어주면 처음에는 듣게 하여. 그리고 듣다가 저 사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주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의 말씀이 없이 그냥 안아줘라 얘기하면 안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을 위해서 밥 한 끼 같이 먹으라면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여러분이 행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풀면 내가 하나님께서 땅에서 내가 손을 폈더니 하늘의 것들이 풀려서 내 안에 더 풍성히 하나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직장 터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거기에 하늘의 것들이 거기서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얘기해요. 자, 여러분 뭘 구하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 구하라 했으니까 제일 많이 구하는 것들이 오늘날 돈이더라고요. 하나님 돈을 구하는 거예요. 자, 돈도 하나님 구하면 주실 수 있어요. 안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자 해요. 건강도 주시고자 해요. 여러분의 어떤 보면 권위, 하나님의 직위 높이는 것들도 하나님 주시기 원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뭘까요? 그냥 땅의 것들로 구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내가 선포하고 구하면 하나님 놀랍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도 2025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도 누리고 땅의 축복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기만 살 수 없어요. 부여해야 돼요. 더 이상 소수만 모여서는 안 돼요. 더 많이 모여야 돼요. 하나님 구하면 주신대요.
그런데 그 구함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의 그 철저한 의미를 내가 알고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위임받은 자의 축복인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하고 선포한 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또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사도행전 4장 10절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일단 그 축복이 이미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자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또 나아가야 되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보면 또 누구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사도행전 10장 4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3을 받았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자, 그것만 제3만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뒤에 보면 우리가 하는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여러분에게 거룩이 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의 용서가 있다는 거죠.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이 있으니 용서와 용납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통해 표현되는 인생이 뭘까요? 여러분 안에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고 날마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안에 고통스럽고 트라우마가 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이 있고 흘러가는 게 느껴져요. 그럼 내 입술에 감사가 있죠. 그럼 내 삶 속에 거룩함, 깨끗함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사단이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해를 받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유혹하고 여러분을 미혹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여러분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병든 사람들에게 낫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면 우리 요한복음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위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 위임받은 예수의 이름을 뭐 할까요? 선포해요. 주님이 낫게 해주신 그 믿음의 고백,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믿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선포하고
내가 저를 걷게 하리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야.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권능을 믿으니까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는 거야. 오늘날의 안진뱅이가 누굴까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무에서 주저앉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생명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도 이렇게 했고요. 심지어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 보면 16절 이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이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손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니 귀신이 나와버려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그 내면의 믿음 안에 이 선포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서요. 여러분 배우자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 클라이언트들을 같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 보고 변화돼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닐까요? 보통은 부하 직원을 전도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은데 안 해요. 직장 상사가 사장이 여러분 모습 보고 변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보고 여러분이 선포되는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보고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그 이름의 선포를 선포하니까 그 자녀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내 자녀니까 내가 잘 교육했으니까 내가 저 자녀에게 좋은 걸 많이 공급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명이 그 자녀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 권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주 예수님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처음 시작했듯이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내 내면에서 부르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 연합이 이루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그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정말로 사리사리 부딪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은 민감하게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어렵다 생각하고 꺼려지는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점점점 사라질 거예요. 왜? 도전하게 되거든요. 내가 저 사람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내가 먼저 다가가거든요. 아니면 내가 그 생명이 흘러내니까 여러분의 삶 속 향기가 흘러가니까 그들이 여러분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들과 대화 속에서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여러분의 말에 맛을 내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들이 다 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다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가요? 예수 얘기 아니고서는 내가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마지막은 그리스도로 끝나는 축복이 있기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인격도 안 되고 이걸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고통도 있었고 이런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지금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지금 내 가정에 안위와 그런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 나로서는 못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그 포인트는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는.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말을 못해요? 왜? 그 사람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얘기해줬고 결론이 그것밖에 없다는 걸 전해주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든지 결코 판단, 정죄, 지적이 아니라 내가 지적받아야 되고 내가 판단받아야 되고 내가 정죄받아야 되는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을 여러분 생명의 은혜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4절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데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이 나타나니까 예수의 그 바울의 옷자락만 덮어도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 할까요? 따라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걸 따라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예수의 이름의 위임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이 그들을 짓밟아버려. 뛰어올라 그들을 짓눌러버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선포되는 그런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원래 다른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권능은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에게 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다는 걸 믿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런 사람 안에 어떻게 하신대요? 잠깐 지금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능을 가진 자로 예수의 이름을 위임받은 자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선포하는 게 그거예요. 누구나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이름의 권능을 믿을 때 실제적인 능력이, 놀라운 변화가,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우리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구원의 권능이 내가 예수를 믿고 의인되고 또 이 삶의 생활의 터전 속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그 권능을 선포하고 이기는 자로, 그래서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우리 예배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삶 가운데 도전해야 돼요. 뭐 작년 안에 하나님 제가 성경 1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를 다 지키겠습니다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붙들려서 내가 전도한 사람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결단했던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 부담이 있어요. 아니면 가정 안에서 똑같아요. 가정 안에 내가 축복되고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고자 했던 결단들이 내가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고백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나로 살지 않고 주 안에서 살아서 주 안에 사단이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환경이 내 속에서 나를 끌어당겨서 나를 못하도록 만든 그 속에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내 인생이 됨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나는 이미 이겼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2025년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찬양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